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한 일은 초막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유월절과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명절인 이 초막절은 그 시기가 추수 때와 겹치는 까닭에 최대의 축제였습니다. 시가지 곳곳에서 잔치판이 벌어졌고 포도원마다 흥겨운 무도회가 7일 동안이나 펼쳐졌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면 이틀이나 더 즐기는 축제를 총 9일을 사용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 중에 축제였습니다. 1년을 기다린 최고의 축제입니다. 모두가 들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주님께서는 축제를 즐기기 위함이 아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절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참여하신 이유는 성령에 대하여 증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직접 병력까지 출동시켰지만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힘이 그들의 악을 저지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명절 마지막 날, 큰 날, 가장 결정적인 시간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뒤에 자세하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내면 세계를 복되게 해주시는 생수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이루고자 하신 것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님은 그만큼 귀하십니다. 성령님만이 죄로 인해 상처받고 파괴된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만이 인간의 모든 비참함을 치료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으시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지만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성령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신들의 열심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일 뿐 성령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게 감동하면 좋고 없으면 그만일 뿐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율법과 절기만 잘 지키면 될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성령을 믿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에 먹고 마시며 최고의 축제를 즐기는 가운데 춤추며 노래하는 제사만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중심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기쁨은 전혀 모르고 겉으로 더 성스럽고 더 고귀한 모습만을 추구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사람의 중심이 변하여 새롭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은 그 중심이 바뀔 때 이루어집니다.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전혀 회심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고장난 겁니다. 교회 안에는 고장난 채 자기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틀 속에서 제 아무리 훌륭한 종교의 일에 심취하고 직분이 고급해진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파고 들어와야 합니다. 영혼의 둔탁함이 쪼개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져야 합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을 쪼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지만 말씀으로 영혼이 쪼개지기 전까지 어떤 사람도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행사에 종교적인 지식에 익숙해질 뿐인 겁니다. 제 아무리 거룩한 가운을 입은 목사라도 주교라도 말씀으로 영혼이 쪼개져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쪼개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자기의 영혼이 쪼개진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영혼이 쪼개어지지 않으면 종교 습관과 종교 지식만 강화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내 이성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각자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역사를 우리 자신들이 크게 가지고 있던 내가 느끼지 못하게 가지고 있던 간에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죄에서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삶, 즉 변화된 삶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합니까? 당신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결국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성령을 보내면 각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감격은커녕 주님을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에도
예수님을 통해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번에만큼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고 황당한 사실은 그들 중 대부분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인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가 설교를 해도 처음부터 아예 들으려고 안 하면 변화될 마음이 없고 소원이 없는 사람은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 귓전만 때리고 지나가는 앵앵거리는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드디어 일주일 동안 이어졌던 초막절 행사가 모두 끝나고 관점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 사역이 끝난 후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같은 본문입니다. 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음하다 잡혀 죽게 된 여인을 친히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사건이 나오지요. 여기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우리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7장에 오늘 사건이 있잖아요. 이 초막절 사건에서 8장 간음 사건으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로 주어진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접속사와 같은 말씀이에요. 접속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말씀은 안 같아요. 그러나 꼭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를 원문으로 보면 집이라는 단어 앞에 자기라는 소유격 수식어가 붙어 있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할 때 앞머리에는 접속사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제가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리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2절은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자 백성이 다 나왔고 예수님은 앉아서 가르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문장도 한 단어도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모두 그 의미와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렇습니다. 본문은 짧지만 백성들과 예수님을 서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상 최대의 설교를 듣고도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였을지는 몰라도 감동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둠이 내리는 시간,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은 뭔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객지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잠자리와 식사를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해가 저물기 무섭게 그토록 귀한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릴 때 은혜 받은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성전 광장에 내팽개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텅 빈 성전 광장 안에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 진리를 가르치시던 주님 홀로 남으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 최대의 설교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말씀에 감동받은 것 그것도 좋아하며 그 말씀을 토론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받은 말씀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싫어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묵으셔야 되는지 어떻게 저녁 식사를 하셔야 될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기심을 채우고 그냥 자기들의 배고픔과 자기들의 피곤한 몸을 눕히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계산적인 인간들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날 뿐 그것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일이고 나는 나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고 먹고 사는 일은 먹고 사는 일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온갖 은혜는 다 받으면서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든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내 몸이고 교회는 나의 소망이고 나의 자랑이고 교회는 나의 기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돌보면서도 교회의 일을 돌보고 교회 사람들을 살피고 특별히 목사를 걱정해주고 목사의 텅 비어가는 내면 세계를 채워주고자 참으로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금요일에 제가 예배하러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여기 항상 두는 이 성경 안에 도서비하고 물결을 이렇게 3개를 쳐놓은 봉투가 하나 들었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텅 빈 교회에 홀로 목회하고 있는 목사를 생각해 주시는 이런 성도님들도 계셔요.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고 참으로 이타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어둠이 내리는 텅 빈 성전 광장 안에서 주님이 느끼신 것은 배신감, 허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배고프셨을 것입니다. 허기진 몸에 허탈한 마음까지 가신 주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잠자리나 끼니를 해결하시기 위해 감람산을 찾으신 것은 더더욱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신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는데 언제나 밤새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사복음서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습관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가면 습관적으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그 이기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젊은 날 참 산에 많이 다녔잖아요.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왜 그랬을까요? 힘드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언제나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당신을 철저히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셨습니다. 허무와 배신감과 허기짐이 몰려와 영혼과 몸을 가득 채우는 그 시간, 주님은 자기를 비워내기 위해 산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을 내팽개치고 각각 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 이기적인 인간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을 비워내시고 또다시 하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에 감람산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한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우연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분의 삶 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운 참음과 인내의 결정체요 결과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가 보세요. 그 채워지는 것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내 인생이 건강해지고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복될 수 있을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 것, 그걸로 여러분 채웠다면 비우셔야 합니다. 병됩니다.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품은 것을 항상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드디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자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셨고 동시에 백성들 역시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주님을 나몰라라 하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잠을 자고 따뜻한 식사로 배를 채운 그 이기적인 인간들이 다시 부끄럼 없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조차 없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고 무엇을 허물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또 토론하고자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에 귀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의 됨됨이와 영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아침 이 이른 시간 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송탄 초등학교에는 조기 축구회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어요.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그리도 많은데 왜 이 아침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셨지요? 은혜 받으러 오셨지요?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은 근사한 대답을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 그러니까요. 그러나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집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앉자마자 언제 끝나는지 시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길어지면 마음에서 짜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집에 가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예배하러 하나님을 왔다고 하는 것은 명분적인 대답이고 실제적인 것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습관을 따라 교회에 온 분도 계십니다. 가족이 모두 교회를 다니니까 평화를 위해 나온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나오셨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찬송도 몇 곡 따라 부르기도 하고 기도에 동참도 하십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중요한 종교 행사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집에 돌아갈 때 내 심적 상태가 어떠한지 말입니다. 내 영혼이 말씀으로 쪼개지고 더 한층 은혜 받은 심령이 되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일터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매주 매시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시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쪼개져서 용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자녀된 감격을 안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더 헌신적이고 더 충성스럽고 더 진실하고 더 의리 있는 사람으로 집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한 주간 믿음의 분투를 빛과 소금으로 하다가 다음 주에 또 여기 나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나를 비우며 여전한 기쁨과 여전한 감사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빛과 소금된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앉기만 하면 졸음이 쏟아져서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다면 집에 가기 위해 여기 교회에 온 것입니다. 예배 후딱 끝나고 누구를 만나서 식당이나 카페에 가려고
어디 결혼식장에 가려고 한다면 난 집에 가기 위해, 결혼식장 가기 위해 여기 잠시 거쳐가는 요식 행사, 초막절 행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야 어디 계시든 말든 나는 예배 받으니까 나을 것 하고 나 놀 것 놀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버리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신앙의 성장이 있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머물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제발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밤새 다리 뻗고 잠만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돌멩이로 쳐 죽일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그 시간을 채워감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 교회를 다니더라도 누군가는 거듭나서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 교회의 걸음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반대로 변화된 척만 하면서 교회를 걸음삼아 자기의 뜻과 욕망을 관철시키며 시간을 보내다 결정적일 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진리는 신앙의 명분과 직분과 세월의 연조가 아니라 열매로만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아무리 경건하고 좋게 보여도 진위는 마지막에 열매로 판가름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짧은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크고 또한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부인하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할 때 죄로 말미암는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없고 자기를 불편케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까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내 집으로 내 일터로 초청하기 위해 교회를 오는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는 열매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종교 행사만 치르고자 교회에 오는지 살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지금 나에게 찾아온 영혼의 구원과 변화와 축복의 기회를 망쳐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윙크에 대한 사전의 정의는 상대에게 무엇인가 암시하거나 추파로서 한쪽 눈을 깜빡거리며 하는 눈짓이라고 나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지만 윙크를 제 신앙 경험에 맞추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복된 자리에 항상 서 있지만 저 역시 집에 가기 위해 교회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영혼이 쪼개지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제 심령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지 못한 채 홀로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안중에도 없이 밥 먹고 놀고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입니까? 목사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한심한 저를 주님이 어떻게 보신 줄 아십니까? 제게 윙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윙크는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윙크는 두 눈을 똑바로 뜬 상태에서 한쪽 눈만 깜빡거리는 거로 추파를 보내는데 주님의 윙크는 반대셨습니다. 한쪽 눈은 질근 감으시고 감지 않은 눈으로 제게 윙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윙크의 뜻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야비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보지 않겠다고 한쪽 눈을 감으시고는 또 다른 눈으로는 너의 오늘 네가 예배하고 말씀 증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꼭 보시겠다며 윙크로서 사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에 녹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안아주심에 제가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하시는,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하시는 주님의 윙크에 제가 어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매일 새벽 윙크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저같이 미천하고 이기적이고 못난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도 실패하고 기도에도 실패하고 삶에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의무는 나란 것 없이 권리만 누리며 늘 무엇인가 얻기만 하려는 추하고 이기적인 인간 군상들입니다.
이 신성한 예배의 자리에까지 지배가기 위해 오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무엇 때문에 다시 나를 찾느냐고 문전박대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정한 윙크를 보내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은 눈이 빠질 만큼 계속해서 윙크를 보내고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그 주님에게 마음을 열고 내 구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발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 집에 가기 위해 교회에 온 사람이 아닌 주님 모시고 집에 가기 위해 온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제발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주님 팽개치고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집과 일터로 돌아가시고, 술집에도 주님과 함께 가시고, 당구장에도 주님과 함께 가시고, 볼링장에도 주님과 함께 가시고.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밥 먹으러도 주님과 함께 가시고, 담배 피러도 주님과 함께 가시고. 아멘 하세요. 화장실에도 주님과 함께 가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왜 아름다운 인생이 꽃 피우고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요, 우리 이번 한 주만큼은 정말 주님 손잡고 이 자리를 떠나셨다가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우리의 주변을 밝히며 살맛나게 사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암담하게만 했던 미래가 밝아지고 더욱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